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문득 40년 전의 저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연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왜 그래도 걱정거리가 그렇게도 많았던지 늘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지금 회상해보면 정말 잠 못 이루는 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걱정하지 않아야 되는데, 고심하지 않아야 되는데 저절로 고민, 걱정, 염려를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늘 지켜보곤 하였습니다. 걱정 말아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겨라. 이런 설교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절로 걱정거리가 밀려오고 염려가 되는데 어쩌라 말입니까?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하십니다. 연이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십니다. 의심치 아니하면, 이루어질 줄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오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십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됩니다. 하지만 의심치 아니할 재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속성은 저절로 속에서부터 의구심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의심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타락의 인간의 속성은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의심병이 생겨납니다. 의심병이 생겨나서 절대로 신뢰하지 않았어. 뱀이 꼬드기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야, 그 하나님 말씀, 하신 말씀 100%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순진하기는 믿지 마. 이렇게 하니까 정말 그런가 의심병이 생겼어. 의심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들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까지를 읽어보면 예수께 꾸지람을 듣는 제자들이 나타납니다. 17절,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을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정말 그렇게도 깨달음이 없느냐? 그렇게 너희 마음이 둔하냐? 금방 까먹었느냐? 기억 상실에 걸렸냐? 하십니다.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금방 전에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즉시 마음이 어두웠어. 뭘 먹지? 뭘 먹고 지내지? 어떻게 살지? 이렇게 하며 제 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주님,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주님, 그 주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걱정합니까? 또 위기에 닥치면 또 같이 계시는 주님께서 알아서 척척 해결해 주실 터인데, 먹고 사는 문제를 같이 계시는 주님께서, 나의 주인께서 알아서 척척 해결하실 터인데 뭘 저기들끼리 앉아서 걱정하고 있습니까? 걱정하는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예수께서 자기와 같이 계심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현재 자기 곁에, 자기 안에 계심이 믿어지지 않으니 그런 정신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문제를 처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도 염려되지 않습니다. 오늘 또 내일 또 3개월 후에도 1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영원 후에도 전혀 염려되지 않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계신 주님께서 사후에도 영원히 같이 계실 것이 믿어지기에 하나도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3편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말하기를 현재는 주님께서 교훈으로 날 인도하시고 현재는 주님께서 늘 내게서 말씀하시고 교훈으로 하시는 주님이 내게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훗날에는 영광으로 날 영접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합니다. 현재 예수님, 내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날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인가 아닌가는 현재의 삶에 대한 태도를 보면 확인됩니다. 늘 불안해하고 늘 걱정 의심하고 사는 사람은 내세에 천국이 없습니다. 내세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천국 시민으로 살 것이라는 것이 보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주님과 동고동락을 하는 사람은 먼 훗날 내세에서도 주님과 동고동락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도 염려, 근심, 걱정이 없고 그러하기에 미래에서도 염려가 없습니다. 현재 늘 주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사람은 그런 것을 확인하고 사는 사람은 미래에서도 늘 나를 도우시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날 도우시다는 것에 대해서 추워도 의심이 없습니다. 현재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주님께서 미래에 어느 날 갑자기 내 곁을 떠나시는 주님, 그런 주님이겠습니까? 현재 함께 계시는 주님, 현재 내 안에서 내 곁에서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실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 주님과 현재 동행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 마음이 어두워졌더라. 또 떡을 가져오지 않음을 인하여 염려하고 있더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의심병을 고쳐집니까? 믿음을 생기게 하심으로 의심병을 고치십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곧 네마의 말씀입니다. 이글 살아있는 말씀 같은 말씀이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내 속에서 나를 뒤집어 놓습니다. 나의 고정관념을 박살냅니다. 나의 그릇된 인식을 박살냅니다. 깨우침을 줍니다. 바울은 우리 같은 사역자들이 전파하는 설교가 믿음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바울 같은 사역자들이 설교하면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저절로 생겨납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 저절로 생겨납니다. 안심이 부혹됩니다. 신앙생활이 잘못된 설교자들의 설교를 아무리 들어보십시오. 아무리 그런 목사의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 신뢰, 전혀 생겨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원칙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십니다. 시편 107편은 기록하기를 어떤 한 영혼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보내사 그 영혼을 구출받아야 할
지기에서 구출하신다고 하십니다. 이사야서 30장은 예고하기를 예수께서 내 마음속에 오시면 그때부터 네 스승들이 생겨날 것이다 하십니다. 성경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열어 깨닫게 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경으로 내 속에 오시면 그때부터 성경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깨달아진 말씀이 마음속에 풍성히 거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믿음의 거장 조지 물러도 그렇게 양성된 것입니다. 주님에 의해서 양성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양성한 사람입니다. 이 무미건조하고 인간의 문자로 된 책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글이글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어 양성된 사람이 조지 뮬러라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거성이라는 것입니다. 늘 주의 성경을 열어 가르치심으로 깨닫게 하사 믿음을 더하신 것입니다. 그 깨달아진 말씀이 10년, 20년 축적되자 기도하는 것마다 의심치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어지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면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십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양성하십니다. 믿음이 저절로 생기게 하는 말씀을 열어 가르치심으로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은 믿음대로 행동하고 믿음대로 처신하고 믿음대로 실행해버리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십니다. 어떻게 믿음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까? 네마의 말씀, 믿음의 말씀이 마음속에 풍성히 가는 사람이 저절로 날 지켜보고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날 눈동자처럼 보살피고 계신 나의 주님, 그에 대한 믿음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추워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100%, 100%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분께서는 날 100% 믿어주니 그분을 100% 믿어주니 그분께서는 그대로 실현되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100% 믿어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구하고 의심하는 자는 요동치는 바다 물결과 같아서 한 개도 얻을 줄을 못한다.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래도 저 이방인들이 청양수를 떠놓고 아침마다 공을 들이듯이 그렇게 기도해놓고 의심하는 자는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아서 한 개도 얻지 못한답니다. 조지 뮬러와 저 같은 사람은 얻게 되지 못할 것은 아예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부탁하면 무조건 들어줄 부탁만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런 원칙을 제 아들에게 번보이셨습니다. 나사로를 부활시키실 적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늘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내 부탁을 들어주실 줄로 압니다 하시면서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절할 것을 달라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떼쓰지 마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부탁을 드리면 반드시 꼭 내 부탁을 들어줄 기도 제목만 안 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들으시는 줄을 알기에 받을 줄도 아느니라, 확실하니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저와 조지 밀러는 받지 못할 소원은 아예 아버지께 안 해주도 않습니다. 부탁하지도 않습니다. 헛발질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중심을 읽어내고 그 다음에 구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의가 무엇인지, 그의 왕국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그의 의가 무엇인지, 그의 바레실레이아, 그의 왕국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모르고 막무가내로 하늘께 떼를 쓰고 있는 형국입니다. 제자들처럼 먼저 믿음을 달라고 하십시오. 누가복음 11장은 똑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목나무 들어 뽑혀 바다에 신기호를 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것이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 아들은 5절에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합니다. 내 속에 먼저 믿음이 대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믿음이 저절로 생기게 되는 말씀으로 교육시켜 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 내가 교육받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저절로 생기라는 말씀 교육을 해주신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하나도 걱정되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제 미래에 대해서 전혀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왜? 걱정이 되지 않는 걸 어떡합니까? 오늘도 절 보호하신 주님, 어제도 보호하신 주님, 6개월 전에도 보호하신 주님, 1년 전에도 보호하신 주님, 그 주님이 내일 또 보호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의심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 또 1년 후, 10년 후, 100년 후, 1000년 후에도 전혀 경험 염려하지 않지요. 추워도 의심하지 않지요. 여호와 이래 늘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주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경험하며 살 줄을 믿습니다. 믿어집니다. 이런 영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으로 사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걱정을 조금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미래에 대해 염려하지 않는 사람,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날 성경을 열어서 가르칠 때입니다. 성경을 날마다 열어서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셨습니다. 성경을 하나님께 직접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성경을 열어 배우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이시여,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저에게 성경을 열어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배운 사람이 예수를 참으로 진심으로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배우면은, 가르침을 받으면은, 성경을 열어서 깨우침을 받으면은 갈수록 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